good tidings, 좋은 소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빛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그 예수님의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예수님은 첫 아들이었어요. First born son. 예수님은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그 말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 없이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났잖아요. 그건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러나 그 이후에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동생들, 남자 동생이 4명, 그 여자 동생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가족이 나와요. 예수님의 장남 예수님과 남자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동생들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단체인 로만 카톨릭은 절대 로마란 단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RC, 로마 카톨릭이라고 해요. 그들은 성경을 조금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선으로 바꿨어요. 마치 예수님만 태어난 다음에 마리아는 동정녀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동생들과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first born son, 첫 아들이었어요. 성탄절날 왜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냐고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성경을 고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의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은 왜 성경을 고치는지 그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관점으로 바꾸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 편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주님의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성탄절날 왜 말하냐고요?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켰을 때요. 여러분, 이때는 12월 25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7년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라 그래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그들은 성탄절을 지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들과 함께 자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초막절이 지나가면 그때는 우기예요. 그 우기에는 양들을 밖에서 자지 않아요. 비가 많이 와요. 12월 달은 우기예요. 비가 아주 많이 와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탄절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라는 단어가 카톨릭에서 그렇게 싫어하는 킹 제임스 버전에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태버네클드라는 뜻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장막절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장막절에 태어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6월절이 3번 나와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공생애가 3년 반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그 전하셨을 때가 예수님의 사역이 3년 반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죽었습니까? 예수님은 6월절에 정확하게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6월절에 죽었는데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있었잖아요. 6월절을 3번 예루살렘에 올라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가 6월절인데 6개월을 더 빼면은 그때가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초막절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스가랴서와 다른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예수님은 초막절에 오십니다. 그 스가랴서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감람산에 강림하세요. 주님은 언제 오신다고요? 초막절에 감람산에 오세요. 그런데 우리들이 듣는 말은 이거예요. 주님 오시는 곳은 때와 시를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때와 시는, 때는 데이예요, 데이. 그리고 시는 아우예요. 주님 오실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그 성경에 무슨 달에 오시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은 초막절에 오십니다. 초막절 기간 중에 오십니다. 성경에서는 초막절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봉헌됐을 때,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 성전이 완성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그날이 성경의 초막절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느헤미야와 함께 그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죄로 불타서 성벽이 무너졌는데 어느 시점에 맞춰서 오냐면 초막절에 다 왔어요. 왜 그들은 초막절에 맞춰서 왔을까요? 왜냐하면 스가랴서처럼 성경 전체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언제 오세요? 성경에 명절이 3개예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6월절 밤에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광야에 왔을 때 오순절 날은요, 유대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판을 받았어요. 오순절 날. 그런데 그것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순절이 되는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림했어요. 6월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오순절 날은 누가 오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요. 초막절에는요. 초막절에는 스가랴서에 말한 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강림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임마누엘,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예언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 읽은 교동문에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는데요. 그 아기는 누구예요? 평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기묘자, 모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간혹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Everlasting Father. 그 아기는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이거를 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태어난, 말구유에 태어난 한 아기, 그 아기는 누구예요? 그 아기는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Everlasting Father, 아비아드, 아버지예요. 그 아기는 누구였다고요?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니라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이런 말 처음 들어봤네 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탄절에 이 이사야서의 예언 중에 지금 말한 대로 그 아기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못 보게 된 거죠. 여러분, 한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분은 누구예요? 그 아기는 평강의 왕,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더 정확한 문장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누구예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분.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이 누구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요한복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제가 기도원에 다닐 때 그 이북에서 내려오신 권사님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게 됐어요. 권사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북한 말로 그러더라고요. 예수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디 그러더라고요. 예수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여기서 갈라져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지라고 말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요.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요.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러 왔어요. 성탄절에 그분이 오신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인 분이 첫 아들이 태어났는데 구유에 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사람이 태어나도 방에서 눕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구유에 뉘었습니까?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 마리아 안에 있는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다들 자기네들도 여행을 해서 피곤해서 방을 아무도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계시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상태예요.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상태는 기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간에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은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평생 예수님을 믿는데요. 모태신앙으로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주가 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 그분은 더 로드, 주가 돼야 돼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천사가 말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 세이비어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더 로드, 주시니라.
그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분이요,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주라는 말을 넘어서요,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믿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일에 대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다 감당했잖아요. 손과 발에 못 박힌 채로 그 극악한 고통을 다 감당했어요. 이 중에서 우리의 죄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없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죠. 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별로 기분 안 좋죠. 성탄절에 이런 설교에서. 이렇게 될 수 있죠. 야, 어떻게 성탄절에도 이런 설교를 하냐 라고 말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갈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주가 돼야 돼요. 오늘 대표 기도하신 분의 기도대로요, 주님 보시기에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 주님이 받아주질 않으세요. 여러분, 그분은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분은. 그런데 오늘 나눌 말씀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천사들이 한 말이고 주보 앞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인데요. 주보 앞쪽에 34절, 3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들의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마음에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들여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저도 40년 넘게 성탄절을 교회에서 보내는데요, 성탄절에 제일 많이 듣던 말이 평화랑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 하면은 해피니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이 아기에 대해서 시므온이 예언하는 거예요. 보라, 이스라엘 중 이는이란 단어는 이 아기예요. 이 아기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이해가 안 되니까 번역도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영어를 그대로 옮기면은요, 패하거나는 뭐냐면 넘어지거나, 그 다음에는 흥하거나는요, 넘어지는 건 버리고, 흥하게 하며, 이것은 뭐냐면 rising again, 다시 일으키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회개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넘어져요. 그런데 이 회개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요, 다시 일으키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성탄절에 거의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워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태어났다고요? 비방을 받기 위한 표적이 됐다는 거예요. 사인. 우리들은 초자연적인 기적, sign and wonders,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말만 전하지,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비방을 받는 사인, 표적이 되기 위하여 오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0년 전, 2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누가 예수 믿으라는 말을 먼저 하느냐? repent. 성경은 구약 전체가 여호와께 돌아오라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요.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는 싫어요. 어른들은 이 세상의 규율에 의해서 감춰지고 훈련된 것일 뿐이지 본성은 똑같아요. 본성은 5살짜리나 50이 넘은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걸 감추지 못해서 드러날 뿐이에요. 그것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35절에 또 칼이 그의 혼을 찌르듯 하리니,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회개한 후에 오순절에 설교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셨다. 이 설교를 할 때요, 사람들의 혼이 찔렸어요. 가슴에 찔린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빛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몰라요. 어두움이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믿는 줄 알아요. 사실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요. 사람들은 예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를 사랑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럴까? 우리는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몰라요. 여러분, 성경의 이성은 빛이 아니에요. 빛은 오직 복음뿐이에요.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질 때요, 놀랍게요, 회개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요, 5살, 6살짜리도 주님은 회개케 하는 일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이건 어른이건 우리에게 가장 얼전트, 긴박하게 필요한 것은 회개뿐이에요.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이 회개를 위해서 주님은 넘어지거나 다시 일으키거나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셈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가 성탄절이 아니에요. 사람들 마음속에 성탄절에 아름다운 추억이 있잖아요. 서로 카드를 나누고 선물을 나누고.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는 전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서 깨달은 다음부터 이스라엘에서는 성탄절이라는 게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랍비가 쓴 책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랍비가 너희들의 메시아가 있다면 그가 태어난 것은 아비야 반열의 장막절에 태어났다라고 말한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지성소에서 태어났을 때 아비야 반열의 반차에서 태어났다고 나와 있어요. 아비야 반열은 1년 중에서 4번째 달에서 잉태한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뒤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를 아비야 반열에서부터 6개월을 더하고 예수님이 임신해서 출산할 때를 보면은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초막절에 태어났고 언제 오세요? 초막절에 오세요. 물론 이 말할 때마다 떠나는 교인들이 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이단 아니야. 때와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는데 어떻게 알아? 성경에는 시간과 날짜는 모른다고 했지만 달을 모른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달은 초막절.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예수님이 초막절에 하신 말씀으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신기하게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왔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왜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을까요? 신기한 것은 우리가 많이 하는 유명한 구절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 흔한 진리란 단어를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 아세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진리란 단어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한 단어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요한복음에서부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진리란 단어가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진리를 깨닫게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도 나의 무식함과 어리석음을 회개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는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은 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채로 태어났어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천진난만한 죄가 없어 보이는 그 어린아이들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을 싫어해요. 왜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채로 태어났어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예수와 연합되어서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야지만 예수님의 새 본성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1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도 장례식에서 장례식 설교가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는지 몰랐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죽으러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죄는요, 고백만 하면 우리 죄를 씻어주세요. 근데 성경에 자아를 씻어준다는 말은 없어요. 자아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왜 날마다 죽는다고 말해요? 예수를 믿으면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날마다 절망 가운데 매일 살리라. 이렇게 말할 거죠. 여러분, 주님은 살면서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 우리 힘으로 피할 수 없는 슬픔이 있어요. 왜요? 누가 주인인지를 드러내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과 실패가 오면은요, 우리의 생각이 드러나져요. 혼이 찌르는 듯하게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셀프 피티, 자기예요. 인간은 자기를 사랑해요. 내가 회개할 것은 안 떠오르는데, 아, 내 인생은 참 안 됐어. 나는 참 불쌍해. 이게 자기 연민이에요. 그래서 조지 히필드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최후까지 붙들고 있는 우상, 그것은 자기 연민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인생이 슬프고 남에게 말 못할 아픔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자기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회개가 필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고통을 겪은 사람, 가장 큰 슬픔과 아픔을 본 사람은 욥이었어요. 죄 때문에도 아니고 왜 나는 이런 고통과 슬픔을 겪어야 되는지 놀랍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주의 영광을 보고 하는 말이
내가 스스로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슬픔과 고통 속에서만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오늘의 마지막 말씀, 누가복음 2장 35절에요. 이 아기가 칼이 내 혼을 찌르는 듯하리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혼이 찔렸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제단이요, 우리 마음속에 남들은 모르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알고 있는 우리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지는 성탄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다면 주님은 화를 복으로 바꾸시고 불행과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실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아기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거나 다시 일으킴을 받으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워졌어요. 절대 복음이 평화와 기쁨만 있는 소식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은 아주 창피하고 부끄럽고 아픈 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절망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삶이 시작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삶, 이것 자체가 현재적인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탄절에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걸 성경적으로 오늘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며 예수가 전부가 되는 성탄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 그 포스터가 차에 가면 있더라고요. 보신 적 있죠? 뭐냐면 Keep the Christ in Christmas. 크리스마스에 그리스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해마다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탄절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이 지켜지는 성탄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당신을 노래했습니다. 저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이 어린아이용, 성인용이 따로 있지 아니하고 어렸을 때부터 누구든지 마땅히 들어야 될 생명의 진리가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진리로 인하여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금보다 더 예수를 찾고 성공과 행복보다 더 예수를 찾는 예배되게 하소서. 주님, 이 부족한 목사는 가려주시고 못 박히신 예수님만 증거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